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함께 했던 얘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요. 그랬더니 24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리고 음모와 그리고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담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치료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더니 그곳이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계속 기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갖 신령한 것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늘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은 언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냐?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뚜렷이 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뚜렷지게 볼 때 저 사람 내가 뭘 도와야지 라는 관점이 아닌, 늘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까 육적인 것만 구걸하지 영적인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가 너무 궁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우리를 봐라. 그가 구걸하는 그가 오늘도 한 분만 도와주세요. 어제도 굶었어요. 한 분만 도와주세요. 아침도 못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고개 들고 구걸합니까? 고개 푹 닫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나를 봐라, 고개를 딱 듣는데 그 목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하는 그 목소리가요, 야, 전에 들었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힘이 있고 그리고 무언가 좋은 것을 기대할 만큼한 목소리 자체.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본래 무엇을 얻고 싶었냐면 은과 금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문제 해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준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 속엔 뭐가 왔냐면 힘이 온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목소리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려고 일으켜 세워봤겠어요. 부모가 세웠죠. 본인도 일어나려고 얼마나 찢고 일어나봤겠어요.
짚고 일어나면 넘어지고 짚고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힘을 들여서 일으켜 세워보려고.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푹 주저앉는 것은 발과 발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한마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길 때 베드로가 손을 딱 내밀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일어날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본인도 신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 얘기를 늘 듣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눈을 떴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뭐가 생겼겠어요? 믿음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가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 궁금했던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는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을 때 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온 그 유대 땅에 막 그 소동했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자기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막 깡총깡총 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감탄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모습.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예요. 이건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감사, 고마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마음에서 극한 감사, 이 가슴 속 심장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 오늘 여러분 삶에서 이런 감사를 해본 적 있나요? 막 가슴에서 막 우러나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감사를 처음 했던 것이 언제냐면요, 제가 신학교 가고 싶었는데 신학교에서 그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됐구나. 참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장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막 그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격한 감사. 아멘.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걷게 되었을 때 이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표현했지만 이 사람은 정말 가슴 심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건 감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 그냥 나오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감사. 주님을 만나면 그런 감사가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감사가 막 솟구쳐 납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끌어오는 감사.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극한 감사, 내가 표현하려고 표현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감사.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이 사건이
결국 그는 구걸하던 자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전에 뛰어서 막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그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졸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 시간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안 끝나나, 이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놓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막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왔던 분들 함께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예배드릴 성도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막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아니, 저 사람 앉아서 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 아니야?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뛰고 있어.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감사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성전에 들어갔어. 여러분, 입소문이 빨리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려고 하니까 딱 잡아요. 못 가게 해요. 잡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막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저 사람이 막 걷고 뛰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저렇게 됐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손잡고 이렇게 세웠어. 아이, 무슨 베드로가 그랬겠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일어났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누구를 주목하냐? 베드로, 요한을 막 뚫어지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왜 놀라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16절에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너무 불리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둬버려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을 전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 구절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집니다. 아멘. 구원자 예수, 아멘. 생명 주실 분 예수, 아멘. 응답의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돌릴 분 단 한 분 예수, 아멘.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름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이름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진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아무에게도 너희들 말하지 마라 라고 이 경고를 받고 결국 풀어주게 되는데요, 경고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도 못하게 하고 뭐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냥 깨갱하고 끝나? 우리가 이성적인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따라가면요 결국 망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 따라가서 망할 것이 있고 따라가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못하면 따라가서 결국 망할 수도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서 유익한 것은 물론 따라가야 됩니다. 잘 판단해야 돼. 그런데 계속 따라가서 유익하긴 한데 영이 죽는다? 그러면 볼짝 나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지금 정치, 권력, 그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너희는 분별하라. 누구 말을 들어야 살게 되는지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은 없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을 살릴 거냐, 편한 육을 살리면서 편하게 따라갈 거냐,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을 때 아무리 유익해도 비진리를 따라가지 마세요. 진리가 있을 때 아무리 손해가 되고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진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게 따라가는 게 진리요. 할렐루야. 때로는 막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면 증인이라고. 증인. 따라요. 나는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옳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목숨을 건 사람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거는 종교인이 종교인. 저는 우리 사람백교회 성도들이 종교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뭐 천국 있다니까 있으면 좋고, 또 없어도 할 수 없고, 또 교회 가면 좋잖아, 좋은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종교활동하면 좋잖아, 이런 수준으로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나는 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의 몸은 천국으로 갈 사람이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게 돼요. 지금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뒤돌아서지 않는, 할렐루야, 그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하고 막 협박을 한 다음에 풀어줘요. 그래서 풀어져 가지고 간 곳이 23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한테 했던 것들을 다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면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저들은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후퇴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한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했던 일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떤 문제의 벽이 딱 부딪혔을 때 해야 될 행동이에요. 24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다. 시작. 아멘.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초대교회에 뭐를 닮아야 되냐? 이거를 닮으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한 가지는 목청 높여 소리 질러 기도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되면 영은 살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되면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시작. 뭐로 기도하자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한 마음을 품어 소리 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 감정, 그리고 가치관, 이것이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 곳만 바라봤다는 거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가 봄이 돼서 쟁기를 끌고 하루 일하면 500평을 갈 수 있어요. 하나가. 근데 두 마리를 연결하면 2000평을 갈아. 두 마리가 끌으면 본래 1000평을 갈아야 되는데 2000평을 갈아. 이 말은 뭐예요? 한 마리가 일하는 거하고 두 마리가 일하는 거는 시너지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논산에 270개 교회가 모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충청남도 3200개가 모이면 더 놀라운 일. 대한민국에 6만 5천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사단이는 나누니까 그런 거예요. 나누니까. 사단이는 갈라치는 게 사단이에요. 교회도 갈라치고 성도들도 갈라치고 다 갈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깃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나누게 하는 사단이에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에 붙들리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한 마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리 높여 기도했다. 기도는요,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은 다 뭐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이란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랬겠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자가 배고파 막 굶주린 사자를 거기다 풀어놓았을 때 응 하고 대들 때 쫙 하는 목소리 깜짝 놀라 도망갔을 것 같아. 절박해 보세요. 절박하면요 애들도 배가 고파 보세요. 그냥 울지 않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타이밍 또 안 줘. 그러면요 막 울죠. 우리 속에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냥 했냐고요.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영성이 있기를 바래요. 주여! 그게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게 그냥 됩니까? 안 돼. 그것도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그 소리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기도 내용을 쭉 보면요 첫 번째 기도 24절에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시작.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또 한 가지 29절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의 음모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들로 막혀있는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절박하게 기도할 것,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영성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은요 어느 시간 되면 극복이 돼요. 아니 극복이 안 되면 천국 가면 다 돼. 이 땅에서 극복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있고 없고 별 차이 없어요. 다 그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이 염려가 없으면 다른 염려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라. 또 한 가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이 치료되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시켜 주세요.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잘 안 해요. 병원 가까이 있잖아. 문제 해결해 줄게 가까이 있으니까 잘 안 해.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 뭐예요?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합심하고 큰 소리로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죠. 진동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니라. 할렐루야. 따르면 성령 충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바래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앞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성령의 능력 앞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신되어져.
그리고 믿어져. 그리고 막 가슴에서 뭐가 생겨? 열정이 생겨요. 열정. 할렐루야.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찬양을 해도 마이크 들고 그냥 이게 아니야. 막 뛰고 싶고 막 기도를 해도 그냥 그런 기도가 안 돼. 열정이 생겨.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요 할 일이 보여. 쉽게 말하면 사명이 생겨. 사명.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지식으로 알았던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해.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외워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환경을 이길 힘이 생겨. 오늘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마시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